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1면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의 큰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아직 이루어 주심이 느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분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를 기다리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붙잡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기쁨을 맛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많은 약속으로 가득 차 있지요.
그 약속 가운데 가장 큰 약속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약속은 장차 세상에 아들을 보내시겠지야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만나는 절기가 성탄절이죠. 여러분, 대림절과 성탄절을 보내면서 이 의미와 목적들을 또 그 기다리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영적인 경건의 성숙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림절과 성탄절은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예수님을 기다림과 만남이 있어야 제대로 대림절과 성탄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이 있고 또 다른 무엇에 기대함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오시리라 예언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신 그 주님이 또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 또 하늘에 승천하신 후 다시 재림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붙들고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처럼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그 백성들처럼 또 그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또 많은 제사장들, 정치인들, 그들은 주님의 오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허둥대며 그렇게 진정한 그리스도 주님을 맞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처럼 또 오늘 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허둥대며 인생의 방황을 하는 그런 사람들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잘 깨어서 기다림으로 믿음의 삶 가운데 주님 오심을 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2주 동안 학개와 스가랴서 소선지서의 예언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특별히 학개서와 스가랴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인 상황 속에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선지자이지요. 그래서 학개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신 그 사명을 부여잡고 귀환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의 기초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초를 쌓고 이제 돌아와서 삶의 자리 돌아보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우선 삶의 문제가 시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1년, 2년 성전 재건을 미루다 보니까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저들 가운데 보내셔서 그들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제사장인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멈추어진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학개서나 스가랴서가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학개서는 자기 집 짓기에 분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멈추어진 성전을 계속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그 건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성전을 건축하라고 독려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스가랴서는 성전의 중요성과 성전의 의미를 메시지를 통해서 되새겨 주면서
정말 보이지 않는 성전의 중요성까지 강조하는 예언서가 스가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장에서부터 8장까지 내용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이 중요하다는 것을 메시지를 통해서 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스가랴가 8가지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을 통해서 성전의 의미와 목적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전은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서부터 14장까지 내용은 특별히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될지, 그리고 그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가운데 메시아 예언에 대한 가장 많은 부분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예언서가 스가랴서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9장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왕을 보내시는, 왕이 올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9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죠. 더 넓게 해석한다면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교회이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런데 대충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있는 1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현재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를 증거하고 있거든요.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저들의 현실은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덩이에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현실에 갇혀 있는가? 어떤 구덩이에 빠져 있는가? 걱정 근심에 갇혀 있습니다. 슬픔에, 아픔에, 또 실패와 절망 가운데 삶의 그 구덩이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불안에, 외로움에 갇혀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미움과 원망이라고 하는 것들에 묶여서 서로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래서 상처 주고 상처받는 그런 현실 속에 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주어진 사명이 있었는데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행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들 스스로 느끼는 그런 죄책감과 자책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현실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를 통해서 위로하면서 선포합니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이 임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갇혀있는 현실, 막막한 현실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보라, 내가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여기 왕은 누구일까요? 메시아, 곧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 갇혀있는 너희에게,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있는 너희에게 오신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원서에 늘 읽으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사상 아닙니까? 남은 자 사상과 메시아 사상이에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믿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남은 자들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남은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입을 그 메시아, 베풀 그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사상이 예언서 가운데 흐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왕이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갇혀있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 분석해 보면요, 두 종류로 나뉘어진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어떤 어려운 일이 당하고 그래서 그 고난으로 인해서 묶이고 또 갇혀있고 빠지게 되면 절망하고 낙담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끝났다. 소망이 없다. 길이 없어.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하는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있는데요, 갇혀 있기에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 하겠다고 몸부림치며 또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노력이 자기 스스로의 노력 속에 있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한계를 느끼고 앞서 한 부류와 별반 다름없는 자리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망이 외부로부터 주어지게 되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부여잡고 인내하며 그 고난과 그 묶임과 그 갇힘과 그 빠짐 속에서도 소망, 희망을 잃지 않고 인내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겐가 갇히고 묶여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갇혀 있는 나에게 구해주러 누군가가 온다는 약속이 주어지면 거기에 큰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구렁에 빠져 있는 나와 함께 하려고 누군가가 지금 내게 오고 있다 라고 하는 소망이, 그 소식이 들려지면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가운데 그 소망을 불어넣는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어려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런데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소망이 있으면 그 고난도 그 힘겨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그런데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범위 내에서 소망을 찾으니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소망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뒤에 있는 12절을 보십시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갇혀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어디에 빠져. 그러나 소망이 있으면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는 자가 누구일까요? 그들은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들은 이제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죠. 왜? 그들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왕이 임하시면 지금 이 고통도, 이 아픔도
이 분열도 다 해결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분명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시편 42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삶의 방법이었습니다. 삶의 태도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도 다윗처럼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삶의 상황에 어떠한 일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이 삶의 방식을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불안해하는가? 왜 염려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슬픔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소망을 품은 사람들은요, 그냥 대충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소망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시련을 이겨낸다는 것이죠.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 왕이 오셔야 한다면,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기뻐하십시다. 즐거워하십시다. 그런 가운데서도 애매히 고난을 당합니까? 누구로부터 오해를 받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환난 중에도 인내하시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마십시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그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이번 대림절 성탄절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쁨, 만남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왕이 임하신다 그랬는데 그 왕이 어떤 왕인지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시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본문에서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첫째는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입니다.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으로 오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지요.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당시의 왕은요, 나귀를 타는 사람이 아닙니다. 병거와 말을 타는 것, 병거를 타고 말을 타는 것이죠. 병거나 말은 힘을 상징하고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최고의 무기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왕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공의를 행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할 그런 막강한 왕이신데, 그런 왕이라면 마땅히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병거를 타시든지 튼튼한 강한 말을 타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스가랴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왕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비천하고 겸손한 앙으로 오신다라는 것이죠. 여기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라고 했는데 나귀는 짐을 나르는 동물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지려고 오시는 것이죠. 우리의 짐을 지어주시기 위해서 왕이신 그분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겸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해석해 보면 가난하다, 비천하다, 약하다, 고난당한다, 그런 뜻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연약한 모습으로 고난당하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기 위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눌린 자들과 함께 하려고 오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겸손한 왕으로 공의와 구원을 베푸실 그 권능의 왕이신데 친히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한 왕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 아래, 겸손한 왕의 그 은혜 아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병거와 말, 전쟁하는 활을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당시에 이것들은 나라를 지키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변 열강 다른 나라들이 힘을 과시해서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전쟁과 폭력을 없애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온 세상을 평화의 왕으로 다스리게 하시겠다.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그 통치는, 그 왕으로 오신 그분의 평화의 왕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알렉산더가 이끌었던 그리스 제국, 줄리어스 시저가 이끌었던 로마 제국, 그들이 얼마나 세상을 정복하면서 힘을 과시했습니까? 칼과 창으로 정복하며 평화를 얘기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무력의 평화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미국 또 중국 중심으로 경제가 힘이 되어가지고 경제로 평화를 이루겠다고, 다스리겠다고, 그래서 그 공동체를 꾸려가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유엔의 안전보장이사에서 또 세계의 평화를 지켜보겠다고 뭐 함께 의논도 합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그 평화가 영원한 평화, 진정한 평화 될 수 없음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참된 평화는 그런 것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칼과 창, 무력으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칼과 창, 무력으로 평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평화의 구체적인 실체를 이야기하시는데 이사야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단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칼과 창을 롱기계로 바꾸는 나라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지. 그 평화가 참된 평화라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악의 담을 허무시는 평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미움, 시기, 질투, 적대감을 평화로, 화해로, 용서로, 사랑으로 바꾸어내는 그 능력, 그것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때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전쟁, 폭력, 파괴를 끊고 평화를 이루는 것은 더 나은 무기를, 더 최신식의 병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기,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데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분노의 창을, 복수의 칼을, 내 손에 든 무기를 내려놓을 때 관계 속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관계 속에 가지고 있는 공격의 무기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비판이라는 무기, 책망이라는 무기, 옳다고 주장하는 무기, 남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무기들을 내려놓을 때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오직 겸손의 왕, 평화의 왕, 그 왕이 나를 다스리실 때,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실 때, 우리의 공동체를 다스리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대림절과 성탄절에 우리 손에 있는 무기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시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왕으로 모시는 인정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시 오늘 본문 속에서 주신 그 구절의 말씀에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참된 의미를 한 번 더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저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면, 하나님, 지금 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 말하시겠습니까? 여기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는 것은요, 어쩔 수 없는,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감격과 기쁨입니다. 열정적인 기쁨을,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왕이 임하기 때문인데, 그 왕은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왕께서 백성들을 구원할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불의와 불공평에 시달리는 백성들에게 공의롭고 또 정의로움이 있는 다스림이 있게 하실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죄인들의 슬픔, 고통, 좌절과 죄책감, 그 안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 구원하실 왕, 그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해야 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인 거예요. 이 이유 외에 다른 그 무엇은 부차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제외하고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즐거움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시 오실 왕, 그분을 기다리는 기다림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 그 은혜, 그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 속에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울함과 혼돈, 슬픔과 자책, 좌절, 눈물, 그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겸손의 왕, 평화의 왕,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함이 넘치는 행복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를 믿는다는 것은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요, 주님을 아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처럼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됨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겸손의 왕의 모습이, 평화의 왕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증거되어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일생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을 보내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 경건한 삶을 통해서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함이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현재의 상황과 문제들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그 겸손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 평화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어느 해보다 이번 대림절 성탄절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